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6번째 열매에 대한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설교부에 또 성찬의 시간도 있어서 오늘 설교를 조금 함축적으로 줄여서 할까 합니다. 양선, 그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질고 착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선이란 단어를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표준 세변형에서는 선함이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 양선을 선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 양선의 모습을 다르게 보면 선함, 선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에서 보여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모습, 그것을 선함의 삶으로 선행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양선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6절 말씀에서는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 9절에서 보면 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는 착한 일, 이것이 다 이 양선에 관련된 성도가 이루어야 될 선함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의 표현을 보면 성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9절은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 10절에서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함을 이루며 선행에 힘써야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도된 우리는 이 선함에 대한 모습을 실천하고 이 선함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무한하며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며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삶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성도된 우리는 그 선함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선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선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은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악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함으로 바꿔가고 악함으로 변질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을 다시금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 또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악에서 선으로 바꿀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며 악을 선으로 바꿔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으로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선으로 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며 산다는 것, 이 선을 따라 산다는 것,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삶을 우리 안에 닮아서 말씀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면 바로 요셉의 삶 속에 있었던 형들에게 그 요셉이 선포했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50장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만 그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성실과 전심과 순전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세워서 그에게 주셨던 꿈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양식을 구하게 되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를 마친 후에 창세기 50장 보면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덮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진짜 벌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전하였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을 마음에 담아 이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형들을 내가 잘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요셉의 모습, 우리 하나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려 했던 그 요셉의 모습, 그것이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선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그러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많은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사람들 앞에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남에게 뒤지는 것 같고 이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처럼 느껴지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없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 유혹과 시련이 없으면 누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더 많은 고민이 찾아오고 더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선은 정직해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을 지키며 산다는 것, 성실하게 산다는 것, 순전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해 볼 때가 더 많은데요, 바보 소리 들을 때가 더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시험 때만 되면 고민하잖아요. 페이퍼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직하게 해야지. 그런데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시험장에 임할 때 다른 모든 친구들이 그 페이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할 수 있거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오히려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됨을, 적당히 즐기며 살아야 될 것을, 적당히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을 유혹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의 선함을 따라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한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하늘의 선을 따라 사는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의 실천자로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심으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알았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모르는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세상 유혹에 빠지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고, 우리는 당장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우리는 당장 뒤처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때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 어쩌면 내 힘으로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늘의 선을 행하고 그 선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담아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큰 증거가 되어지며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의 한 길 온전히 걸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